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장막은 참 장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섬기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무엇과 무엇 같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성소를 지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성막의 모양은 하늘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과 성막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모형, 그 진짜에 대한 모형에 불과하고 진짜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속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성소의 거룩한 장소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의 값을 가지고 그때그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사 제도였어요.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방법이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과 같다. 그리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땅에 있는 인간 제사장보다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8장 6절에 보면 번역을 아름답다고 해놨는데 원래는 탁월하다, 더 높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한 직분, 그게 이제 진짜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땅에 있는 제사장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무엇이라,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게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은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과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다기보다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진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더 좋은 언약으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 이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언약의 중보자,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속죄함이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하다고 또 성령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전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저는 구원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했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그 백성대로 삶을 살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돼 있는 그게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아우러져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한쪽만 가지고는 믿었다고 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번호가 좀 잘못됐다 그죠? 네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죠 원래는. 번호로대로 할게요. 4번.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하나요? 오직 그게 표현들 하면 자기의 피로라고 돼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피만이 사실은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값을 지불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피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의 출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특별한 방법으로 이 육신의 이 자손의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죄 없이 오셔야 그 피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하고 설명이 돼 있죠. 거기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히브리서를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찾게 되면 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5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법에 정하신 것이죠. 생명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존재,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태어난 어떤 생명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그래서 그 한 번 죽는 것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이 아담서부터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그 죽음에 대한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법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6번에 보시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 번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죽으러 오셔서 속죄를 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걸 이루시고 나오는데 성천하시면서 두 번째 오신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오는 것을 성경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재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재림.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를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재림 또는 강림 이런 표현을 써요. 재림, 강림.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오신 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다음에 오시는 것도 확실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연결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 법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7번째,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 제도는 그때 죄를 속하지만 완전히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나요? 그래서 구약의 제도는 그때 지은 죄를 속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또 죽이고 또 피를 뿌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죽이고 또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피는 그 죄를 속죄하는 능력은 있지만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때 지은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또 속죄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우리가 이런 속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고 성경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아니면 남을 피해를 입히면서 내가 유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훔쳐 먹고 빼앗고 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있는 걸 탐이 나가지고 욕심이 불어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웠기 때문에 막 두근두근 하다가도 나중에 그게 버릇이 돼버리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가져갈 수 있지.
뭐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왜 저 사람만 많이 가져야 되나? 내가 또 많이 가지면 안 되나? 이러면서 막 뻔뻔하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이유가 있다. 내가 정당하게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인간이 사악함과 이 부패함을 알게 되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죄라는 인식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속죄하는 방법을 주셨다 할 때 이 짐승을 들여서 속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완전히 속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속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또 이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이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런 죄성을 알게 해가지고 죄를 속하는 방법을 찾게 하는 이 속죄에서 이게 그 죄의 이 더러움과 무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초등학생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누군가가 이걸 계속 데리고 가가지고 억지로 공부시키고 학교까지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린 아이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행하다가 완전히 죄를 속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 법이 있어야 죄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완전히 죄를 속하는 방법을 사모하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제도 자체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시켜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이지 않는데 믿어진다, 믿으려고 한다, 그게 미신인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는 그 미신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이 믿음도 어떻게 보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믿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안 받아들이면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런 깨달음조차 성령의 사역조차 거절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을 멸시하는 성령을 거절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우리가 믿었다는 것을 변호한대. 그게 변호한다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성령이란 뜻이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변호자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옆에서 말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변호한다, 변호사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변호자 또는 증명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제 신약의 성도는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무엇을 힘입어
성도가 아니고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나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포도주가 피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게 예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피를 흘릴 건데 내가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는 이 포도주와 같다. 의미가 같다. 내가 그들께 인식을 했다면 이것을 먹으면 몸이 하나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식을 먹을 때 내가 너희 죄를 위해 피 흘린 피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의 흘리는 피를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피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성소에, 그 당시에 구약 성소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하나님과 그 대면을 뭐라 그러죠? 사장하고 1대1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직관은 직접 보는 거고 하여튼 대면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속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예배 장소죠.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닌데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 속죄함으로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무엇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요? 인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인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끝까지 간다. 믿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을 성실하다, 인내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해야 인내가 나타나지는 것이죠. 사실은요. 믿음이 있어야 참아지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할 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걸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인내라고 해버리면 그냥 참는 것으로, 이렇게 참는 거는 다른 거예요. 막 아픈데 억지로 막 참는 거 있잖아요. 그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앞을 보면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하고 참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 뒤에는 평안이고 축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견디는 거죠. 그거를 참는 거라고 보면 되지만 참는 걸 넘어가지고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니까 이걸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체를 보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려움은 아무 누구도 아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것만 보이면, 이것만 있으면, 고난만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아, 저 고통 때문에 나는 이제 못 견디겠다. 난 이제 포기해야지. 이것만 보이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것을 알고 있으면 이거는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견디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란 거예요. 참는 것은 내가 앞은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참는 거잖아요. 막 억지로 막 힘들게 억지로 견뎌내고 막 참고 있는 그건 참는 게 그건 참는 거지. 그래서 인내가 아닌 거예요. 인내는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견뎌서 지나가는 것 그걸 인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생각하시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 그 당시에 핍박 때문에 유대교의 신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기독교를 아는데 그냥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우리가 이걸 버리면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결론에 거기 나옵니다. 11장이 나오고 12장이 나오는데 11장 12장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환란이 왔을 때 믿음으로 견뎠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 요 족보 얘기는 이제 계속 했으니까 족보 다 외우시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족보를 외우시고 오늘 진도를 좀 빨리 가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늘 11장부터 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서 망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믿음으로 견뎌든다. 이 얘기로 마무리가 됐잖아. 10장 거기 39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라 해놔놓고 거기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해놔놓고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았던 너희들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11장부터는요.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선배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와요. 아벨.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첫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 아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은 제사를 드렸냐?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대든 간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실현해낸다는 거예요.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을 삶에 실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를 하죠. 이 현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현재 모습이다. 믿음은 어떤 바라는 것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에 대한 현재 나타난 실제 모양이다.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이 실제 모양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게 분명히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를 미리 확신하고 지금 현재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믿음은 해놔놓고 바라는 것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실상, 현재의 모습이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직 보지 못했던 거지만 이것을 이 삶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었으니까 오늘 현실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이 실상인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다 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한 상태에서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지금의 실상, 내 믿음인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니까 성경에 잘 된다 했으니까 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과거의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지금의 실상인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이게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 한번 보세요. 선진들이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 현상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앞으로 해놓을 것 때문에 현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재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해되세요? 집사님 이해돼요? 모르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집사님은 이해돼요? 일부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사실, 현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확인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되어질 것도 된다는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내 삶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내 믿음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본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항상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설명하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 여러분 가인이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벨이 목축을 해가지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은 피를 가지고 뭐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죠?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은 재물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악한 자에게 속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악했고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이 가인은 악함을 가지고 살았고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가져와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악한 자를 따라간 삶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는 그 당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따라가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삶은 악했기 때문에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던 거다.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의로운 제사, 삶을 의롭게 살은 거예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거기 4절로 다시 가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았다는 것은 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의로운 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 의가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 피까지 의로운 피가 땅에 흘렀다 하고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걸요. 그래서 이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제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자가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모습으로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근데 내가 그냥 사람이 오라 그래가지고 누가 사람을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인과 같은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믿음으로 통해서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자기 의를 인정할 수 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선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우리들의 선배도 될 수 있죠. 결국 아벨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나왔고 우리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아벨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에녹을 설명합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설명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증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런 열매를 가지게 된 거다. 천국에 옮겨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제에 덧붙여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어야 되고요. 그를 찾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면 우리 믿음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한 믿음을 설명했고 7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노아의 삶을 얘기하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도 성경이 없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경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믿었기 때문에 방주가 나온 거예요. 그 방주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대한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바라는 것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다는 그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방주가 만들어졌다면 이 방주는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앞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땅 준다, 아들 준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갈 바를 몰랐지만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대한 열매인 거죠. 그 앞으로 일어날 아들과 또 받게 될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이도다 일러수되 이건 제가 넘어갔죠. 죄송합니다. 여기 11장 9절을 보시면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가 지으실 터 그리고 그가 있는 성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도 자기 부인 사라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몸은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장래에 이런 자손이 나올 걸 믿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래서 수다하는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수다하는 아들은 사라의 믿음에 대한 증거죠. 그게 삶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실제 약속한 것은 손에 직접 쥐지는 못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살고 있었을 때는 받지는 못했지만 받을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도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12아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때 돼가지고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다윗 때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그거 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 왕이 나올 때까지 그걸 믿었는데 그 아브라함 살았을 땐 직접 그거를 받지는 않았죠. 나라를 받지도 않았고 왕이 될 것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될 줄 알고 살았는데 앞으로 그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았다. 그거를 환영하면서 살았다. 또는 나그네 같이 살았다. 외국인처럼. 그게 본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뭐냐면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봤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여기 본향은 갈대우루. 갈대우루가 실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고향도 갈 수 있었지만 그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늘의 고향을 바라봤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을 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았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진짜 하늘의 성을 하나님 예배해놨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내놓으라 할 때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천국 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 내놔도 괜찮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18절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네가 자손이 나온다 했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 계속 아들 나오게 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삭 죽으면 또 주겠지 아니면 살려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의 자리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거죠.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비유하자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삭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죽었거든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에서 110세에 죽었지만 가나안 땅을 믿었기 때문에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28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낸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모세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나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왕이었잖아요. 왕자였잖아요. 공주가 데려갔으니까. 근데 그 애굽의 그 문화가 죄악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는 신약 시대잖아요. 근데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그 시대에 살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핍박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애굽의 고난을 견뎠다.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지도자에게 갈 수 있었다. 이 모세의 믿음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출애굽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에 피 뿌림으로 장자를 죽게 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의 믿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사사기 시대에 나온 사람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 바락.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장군입니다. 바락. 그리고 삼손,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삼손. 입다도 기생의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멸시받다가 나중에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면 뭐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 제물로 바치겠다 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 입다죠. 입다도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고, 다윗도 물론 전쟁에 나갔고,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보세요. 아벨서부터 지금 선지자까지 지금 성경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살펴봐도 그 시대마다 보세요. 아벨의 시대가 있고, 노아의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요셉의 시대, 또 사사기 시대, 사무엘 시대, 왕정 시대, 다윗까지 나왔으니까 선지자 시대까지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다는 그 믿음으로 현실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견디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대한 증거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33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건 다니엘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아이를 살린 엘리사 시대 여인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그렇게 순교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고문이죠. 고문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가죽을 입고, 그러니까 살을 다 뺏겨내가지고요. 이 살을 다 뺏기고 양가죽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통에 넣고 굴리거든요. 그런 고문을 당했어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믿음의 시대에 살았는데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을 다 견뎌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증거가 오늘날의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증거를 받았더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천국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걸 믿고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진짜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다 그 어려움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장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12장은 사실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권면의 말씀.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앞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고난을 참고 견디시면서 그 기쁨으로 견뎠다.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야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시고 지금은 하나님 영광의 부서에 앉아 계신 거 아니냐. 우리도 거기 간다 이 말이죠. 3절 너희가, 이제 너희를 말하죠.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은 그 당시 성도들은요, 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게 힘들었어요. 피곤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죠.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죄인들을 위해 참으신 이 예수님을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에게 주시는 징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아들이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받을 때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지. 너를 버렸으면 그렇게 징계하겠냐.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라 하면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그랬죠. 이걸 견뎌야 되는 이유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이런 핍박 또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하는 고통, 징계일 뿐인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의와 평강의 열매 있죠. 이게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요, 분명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 잘하라고 사람들 통해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단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면, 이런 현재의 고난,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당하는 이 시련들, 이게 다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되고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우리 서술에게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힘 빠진 손, 힘을 내고 다시 일으키고 무릎을 곧게 세워서 바른 길을 가도록 너희 일어서라. 힘을 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 화평함, 거룩함.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막 싸우는 게 아니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거룩함과 화평함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그게 우리 삶으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나오면 악한 자가 불쌍히 여기고 악한 자가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주를 보게 될 것이다.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시련당했을 때, 신앙을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제가 다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내가 권고하고, 이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쓴 뿌리가 뭐냐면요,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마음 속에 악한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실족되지 않게 해라. 그게 뭐냐? 16절 보세요.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거. 이게 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에서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 엄행. 세상의 엄란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쓴뿌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에서가 복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을 찾아 아버지 찾아가서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번 축복이지 더 이상 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에서의 족속들이요 나중에 멸망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요.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천둥, 번개, 구름 막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임했거든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다.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팔 소리와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시내산의 두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여기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2절에 보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의 시내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율법을 받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늘을 바라보는 자리에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놓고도 거역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었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주신 이 신약의 말씀을 또 예수를 거절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나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뭐 어렵게 막 말했지만 옛날에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이 진동을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더 큰 능력으로 주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는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뭐냐면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12장 전체는 그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핍박이 왔다고 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서 은혜 받으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권면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징계가 임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징계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라. 어그러진 다리를 좀 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해라.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핍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고 사악함도 이런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자. 사실 12장까지가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삶의 규례,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웃들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요거를 이제 율법 설명, 율법에 대한 삶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거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보십시오.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초대교회 때 당시 갇힌, 예수 믿다 갇힌 성도들 말이죠.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 믿다가 갇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 있거든요. 고문을 당하는 성도. 그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생각해라.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여기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나오는 엄란한 삶,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누리라는 거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미엄에 보면 여기 나오죠. 밑에 거기 인용된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족한 줄 알고 잘 살아야 된다.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들을 좀 생각해라. 수고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정말 믿음 있는 이 교사들은요,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그 모습을 따라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이 말이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은 동일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도 믿어질 때 그 사역의 열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단의 사상이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음식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 규례를 지키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막 우기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잘 뭐 이렇게 구별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실족한다, 재앙이 임한다, 멸망받는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의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음식을 먹고 또 나머지는 영문밖에 심판을 상징하는 것처럼 버림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규례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문 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를 담당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13절에 보면 그런 적 하는 것은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견뎌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고난을 견뎌야 된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이 뭐냐면 영원히 있는 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지만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찬송의 제사 나오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제사라고, 제사는 예배거든요. 찬송도 예배다, 이런 의미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한다. 증언하는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여기도 제사란 말 나오죠.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게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전도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다 예배란 뜻입니다. 이게 나눔의 예배, 나눔의 제사,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다 이런 예배를 다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게 지도자들, 목사들 말하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냐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 됐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할 때, 성도를 섬길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심하게 만들면 진짜 힘들거든요. 사람이 많은데 막 이렇게 대들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잘못했을 땐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성격이 안 맞다고 막 교육자를 막 갈구면, 한마디로 인간적인 말로 갈구면 이 교육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성도가 유익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바로 가르치니까. 근데 힘들면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막 감정이 상해 있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설교할 때 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요리사로 말하면 음식을 막 맛있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먹는 사람이 기쁨으로 먹는데, 요리사가 힘 빠져가지고 뭐 양념도 대충 뿌려놓고 뭐 재료도 대충 섞어놓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먹는 사람이 제대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꼴, 영의 꼴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도가 유익된 겁니다, 사실은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자를 잘 섬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고발하면요,
이 교육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이제 저자에 대한 얘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바울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걸 썼다고 보는데, 그래서 노연하길 바라지 않았는가, 아니면 더 이렇게 사역하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디모데에게 나오거든요.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사실 디모데하고 얘기할 정도가 나오면 바울밖에 없거든, 사실은요. 누가 아니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누가일 수도 있고 바울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바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는 걸 보면 바울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양무리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거는 이제 기도죠. 기도. 그 다음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으니. 지금 이때까지 써놓고 간단하게 썼다는 게, 히브리서는 간단한 책이에요. 이 저자가 볼 때는 간단하게 썼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내가 알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놓였다고 얘기할 정도라면 바울밖에 할 없어요, 대상이. 디모데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마지막에 썼지 않았겠나 추정을 하지만 이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 디모데가 놓인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의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천사 숭배 사상, 제사정 제도, 성막 제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실족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실족하면 안 된다. 그들이 안식에 못 당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에 못 당할 수도 있다. 강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성소의 규례대로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했고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으니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건 인내로 믿음으로 견디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 살았다. 그 시대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려움을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걸 견뎠다면 지금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고난도 이겨나가는 것. 그게 성도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현실의 고난을 인내로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한번 보세요.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는 표현 나오죠. 네가 죄와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또 실족하면 또 재앙과 징계가 따라오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12절 13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피곤하고 신앙이 나태해진 사람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좀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가 있으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했으라도 일어서라. 일어나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고난, 각 개인에게 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또 내가 잘 달려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신 사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잘 끌고 가면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의 열매다 선한 일과 나누어주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신앙 지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고 직분을 가졌다면 내 혼자 신앙 지키는 것은 넘어서야죠. 그리고 연약한 자, 갇힌 자, 고통당하는 사람,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지도자죠. 그게 직분자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좀 도와주려고, 말씀을 모르면 좀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배우셔서 여러분도 잘 이겨내시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복인 거예요. 복. 하나님이 가면 하늘나라 가면 그게 여러분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열매가 있었다.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가서 견디다 억지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거 얘기할 겁니까? 그럴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 내가 힘들어할 때 많이 내가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천국 왔으면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왔잖아요. 죽을라 했는데 살려가지고 천국 왔죠. 그럼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영광이 되잖아요. 박수 막 치고 그렇게 영광을 받는 그게 영광인 거죠. 천국 가면 그런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질질 짜면서 울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내가 천국 왔습니다. 그러면은 영광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의 면류관은 원래 승리자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배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중에 베드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원한 영광을, 그러니까 그 영광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데 남들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건데 그 직분이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이해하면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시면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이제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굉장히 깊은 책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했지만 아까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잘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예, 우리 다음 주는 방학입니다. 방학. 제가 이제 성경 강좌를 또 8월 달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준비도 하고 또 한 달 또 더울 때 방학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종강. 오늘이 종강이죠. 다음 주부터는 방학. 그래서 9월 초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또 휴가도 가시고 또 계획도 세우셔서 또 쉬기도 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못했던 것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종강, 전반기 종강이고요. 후반기는 9월 첫 주에 9월 초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